옛날 어느 마을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드는 그런 장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손으로 빚어지는 모든 도자기는 아름다운 빛깔을 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움을 표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제자가 있었지만 유독 아끼고 사랑하는 자신의 모든 기술을 전수해 준 그런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제자에게 기술을 전할 때에 마치 이 솜에 물이 스며들듯이 기술을 잘 습득하고 이 스승에게 가장 인정받는 그런 수제자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왕실에서 이 달 항아리를 한 개 만들어 달라라는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달 항아리를 가지고 이 스승은 이 제자에게 이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너희 실력을 세상에 보일 때가 되었다. 이 달 항아리는 내 인생의 최고의 작품이 되도록 너는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이 수제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승님,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스승의 그 명성에 누가 되는 일인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걸고 최고의 작품을 내가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제자는 흙을 고르고 물레를 돌리고 섬세하게 형태를 빚어내어서 모든 과정을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큰 달 항아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이 달 항아리를 가마에 넣어서 불을 지피는 일만 하면 되는데, 이를 불을 지폈을 때에 갑자기 이 도적들이 들어왔다는 소문이 들리게 됩니다. 너무나 긴장한 나머지 잠시 이 불을 놔두고 그는 잠시 피했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이 장작불의 불이 너무 크게 떠올라서 그렇게 만들었던 작품이 다 갈라지고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그 삶의 현실 속에서 이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서 이제는 스승을 실망시켰다는 죄책감과 자신의 실력에 대한 회의감,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호언장담했던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면서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자리에 떠나서 마치 도망자의 삶처럼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제는 이 도자기를 빚기 이전의 삶으로 나는 가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이 과연 이 제자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나는 신앙이 변치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언젠가 또다시 변질되어 버리고 주님의 마음에 또 실망을 주며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도 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수제자 베드로도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주님의 일이라면 어떠한 일들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변화산에서 영광의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았고 거친 풍랑 위에서 기적처럼 이 풍랑 위를 걷는 체험도 하였던 이 베드로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그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가 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날 밤 여지없이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열정이 그는 주님을 배반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에 향하여서 너도 그 당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마지막에는 주님을 저주하기까지 주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때에 닭이 2번 울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삶에는 내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나는 주님의 제자라고, 나는 모든 제자들보다 더 뛰어난 열심 있는 그런 제자라고 장담했지만 여지없이 현실 속에서는 자신의 믿음이 한없이 나약한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자신의 삶이 더 이상 주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갈 수 없기에 그는 과거에 자신의 직업을 찾아 다시 어부의 삶을 돌아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의 제자로 끝났다. 나는 더 이상 실패한 인생으로서 나는 다시 예수의 제자처럼 살아갈 수 없다. 그러기에 나는 과거에 내가 생계를 유지했던 어부의 삶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자신이 이런 실패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자신을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 앞에서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이 조반 먹을 이 생선을 굽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들은 많은 물고기를 잡아 건져 올렸을 때에 주님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가 엎드려 주님 앞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오늘 말씀에 묻고 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아마 베드로의 신앙은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참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을 다했던 제자였고 최선을 다했던 제자였지만 이제는 마치 옛날처럼 돌아가서 다시 생업을 유지하며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은 동떨어진 삶처럼 살아가고 있는 나약한 자신의 모습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에 그런 부끄러운 삶을 누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 하지 아니하시고 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물음은 단순한 물음이 아니라 이 베드로의 인생을 바뀌어지는 베드로의 신앙이 실패의 신앙에서 다시 한 단계로 올라가는 이 신앙의 성장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질문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 속에 베드로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고 그의 삶은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도 베드로와 같은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사명을 주실 때에 우리의 믿음도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이 믿음의 업그레이드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까? 저는 오늘 베드로의 삶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므로 우리 구지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도 이런 신앙과 믿음의 성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첫째로 믿음의 업그레이드는 과거의 실패를 딛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첫 번째 던진 질문은 무엇이냐? 베드로야, 네가 왜 그때 나를 3번 부인했느냐? 네가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느냐? 네가 그럴 수 있느냐라는 책망의 질문을 던지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베드로에게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현재 너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과거에 네가 나를 배신하고 3번 부인하고 나를 저주하고 도망갔던 너 과거의 행실을 예수님께서는 묻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현재 네 마음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마음이냐라는 것을 묻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 주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문제 삼지 않으시고 모든 허물과 모든 실수와 모든 잘못을 주님께서는 다 덮어주었습니다. 과거에 네가 어떤 죄를 지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너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주님은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실패를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실패를 듣고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실까?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 인생의 길을 달려갈 때에 네가 믿음의 길을 달려간다고, 네가 신앙의 길을 달려간다고 하지 아니했느냐? 네가 왜 이런 끈질긴 믿음 없이 네가 왜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지느냐라고 묻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내 마음, 과거에 네가 어떤 잘못을 했고 네가 어떤 실패를 했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너의 마음이 어떠하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을 줄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왜 그렇게 힘들고 왜 그렇게 살았느냐라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네가 왜 죄 가운데 살아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네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느냐라는 것을 묻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참한 실패와 연약한 마음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을 묻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신앙이 여전히 변치 않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네가 믿음을 지키느냐,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네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실패하고 또 죄를 짓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다시 마음을 합하여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자책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기도의 삶을 살아가려고 했는데, 내가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려고 그랬는데,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려고 그랬는데 또 실패했구나라는 그런 인생의 실패의 현장에 우리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스스로 자책하며 내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신앙, 그런 자책의 신앙을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의 신앙, 너의 마음은 어떠하냐라는 것을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은 지금 내 마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업적을 남기고 내가 어떤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이 베드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 베드로라는 반석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베드로를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네가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지기 이전에 연약했던 너의 이 베드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몬아, 반석처럼 나를 따르겠다는 너의 다짐이 무너졌지만 연약한 인간의 시몬아, 나는 너의 본 모습 그대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강한 모습, 우리가 잘 나가는 모습을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 실패하고 넘어지고 흑투성이가 된 우리의 본래의 모습, 연약한 시몬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사랑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내가 믿음 지키고 큰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실패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넘어졌느냐, 또 실패했느냐, 또 낙심하고 있느냐,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해.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이 엇거려되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이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되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오늘도 넘어졌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가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이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다시 한 번 더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이런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는 베드로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호언장담하며 살았습니다. 다 주를 떠날지언정,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지없이 자신의 실패한 인생 속에 주님께서는 찾아와 주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이 베드로는 느끼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교만했던 자신의 마음, 자신의 모든 것 교만은 완전히 깨어지고 주님 앞에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이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그 주님의 그 사랑은 무엇이냐? 네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무조건적인 희생의 삶을 살아가겠느냐라고 주님은 이 사랑을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시나이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 예전처럼 목숨 바쳐 사랑합니다라는 거창한 고백이 아니라 저는 그런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고 그는 마음 한구석에서 주님을 향한 진정한 연약하지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호언장담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랑을 자만하지 않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의 판단에 맡기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은 과거에는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내가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자신의 힘으로 믿음의 길을 달려갔지만 그가 이 실패의 삶을 겪고 난 뒤에 그는 이 갈릴리 해변에서 주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물으실 때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제는 내가 실패하는 인생에 나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십니다. 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물으실 줄 믿습니다. 누구야? 내가 실패를 한다, 내 연약함을 한다. 그러나 내가 듣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과거의 실수나 죄책감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주님을 실망시키는 그런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 있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런 고백의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은 내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 진정한 믿음의 성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내 스스로는 믿음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는 열심히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정한 믿음은 내가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믿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실패와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믿음,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신앙이 진정 주님께서 인정해 주는 이 믿음이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나를 판단하는 그런 신앙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업그레이드는 내가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는 믿음의 자리까지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내 삶의 믿음의 수준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는 믿음의 수준까지 성장하는 이 믿음의 업그레이드를 가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업그레이드는 나의 열심이 아닌 주님의 사명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연약한 이 사랑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그를 책망하거나 더 큰 다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15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는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시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의 질문은 베드로의 세 번의 부인을 이야기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세 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 속에는 베드로가 과거에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었는가, 주님을 세 번에 부인했던 그런 마음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그 마음의 상처,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참으로 부끄러웠던 자신의 과거의 실패, 그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 번이나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했던 그 마음의 상처는 그 어떤 것으로 치유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세 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네가 도망자의 삶을 살아갔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 앞에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네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그 메시지, 이 사명을 그는 붙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베드로는 자신의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내 열심, 내 능력, 내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내 모든 시선은 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는 네가 아니라 바로 네 사명을 붙들라. 너를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네 중심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져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자기 중심의 삶, 자기의 방식과 자기의 형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의 열심은 주님을 위한 것이었지만 그는 제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자신의 방식으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칼을 휘두르며 대제사장의 종을 길을 자르는 것이 이 베드로의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용기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며 살겠느냐라는 것을 그는 다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옛날의 삶을 이제는 청산하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그는 그의 사명, 돌보는 삶을 그는 돌이켜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은 바로 양들의 소유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는 것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네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양들의 주인은 너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열심을 다하고 네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너를 위한 삶, 너의 노력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힘과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주를 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업그레이드 되었습니까? 과거에 나의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내 열정으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하는 일들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제는 내 양이 아닌 주님의 양을 돌보는 겸손한 목자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양을 치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네가 이 모든 이 양들을 네가 돌보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양들에 대해서 과거에는 내가 열심을 다하여 이 모든 것을 감당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스스로 한 영혼들을 사랑하며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며 말씀으로 위로하고 기도로 세워주는 그런 성실의 사랑의 수고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하는 것으로, 내가 원하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바꿔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업그레이드인 줄 믿습니다. 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하는 일, 내 능력으로 하는 일, 내가 잘하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만을 찾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신앙을 바꾸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젠가 어디선가 나도 모르게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그 일을 감당하고 내가 그 능력으로 일을 한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 열심히 있으면 됐다, 이 정도면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 우리는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인정해 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나의 영적인 만족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은혜받고 내가 치유받고 내가 복받는 것에만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업그레이드는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줄 수 있는 신앙의 단계까지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은혜받고 내가 치유받고 내가 복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끼칠 수 있고 내가 받은 치유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치유의 은혜를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의 단계까지 우리는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사랑한다는 수백 번의 고백보다 내 옆에 굶주리고 있는 주님의 양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며 보듬어 주는 것이 진정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요 우리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큰 일을 행하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거창한 일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낙심한 성도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를 던져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섬기며 아이들에게 서툴지만 진심으로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는 없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심령을 다하여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족을 위해 밥을 짓고 기도로 축복하는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양을 먹이는 위대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실패자였던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 내 양을 먹이라는 그 주님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삶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던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누리는 것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났던 주님을, 내가 경험했던 주님을,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연약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눠줄 수 있는 이 신앙, 행함이 있는 신앙, 순종이 있는 이 신앙이 진정한 믿음의 업그레이드를 가져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구지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나의 열심과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이 맡기신 영혼을 사랑하며 섬기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믿음의 업그레이드는 나의 방식이 아닌 주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을 다녔다라는 것은 젊었을 때에는 자기가 원하는 주도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내 계획, 내 능력, 내 의지로 살아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혈질적이고 즉흥적이었으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의 노년은 완전히 달라지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뛰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팔을 벌린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체포당할 때의 무력한 상태를 이야기하거나 혹은 십자가형을 당할 때의 모습을 상징하기도 한다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이 내게서 띠띠운다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결박당하여 끌려갈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네가 젊었을 때에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 늙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바로 네 의지와는 상관없이 순교의 길을 갈 것이다.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로마의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감히 나의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있을까? 그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과거에는 자신이 살 길을 찾았습니다. 내 아무리 신앙이 깊다 해도 내가 살 길, 내가 원하는 길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노년이 지냈을 때에 이제는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다른 사람의 손에 끌려서 내가 띠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지만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을 걸어가는 이 베드로의 삶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지만 나는 그 길을 따라가겠다라는 그 마음의 결심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식은 누구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신앙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주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계획, 내 생각, 내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이 이것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다라는 내 삶의 운전대를 주님 앞에 넘겨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명령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따름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나의 생명까지도 내려놓는 것이 길임을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복된 길이요, 이것이 성도들이 가야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업그레이드는 바로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삼고 내 열심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을 섬김으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장이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길의 끝이 보이지 아니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들을 가리켜서 그 길을 가라라고 하면은 기꺼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본헤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책에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주님이 한 인간을 부르실 때에 와서 죽으라고 부르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완전히 생명을 죽어서 내 삶을 마감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삶을 가지고 살아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이 흔들림 없는 견고한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신앙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구주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